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AD와 BC로 나누어집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예수님 이전이란 뜻입니다. AD는 영어가 아니라 안노 도민이라는 라틴어 약자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만큼 역사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큰 틀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AD와 BC로 나누어집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큰 사건이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분보다 크신 분이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맹인인 바디메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삶의 절대 희망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여리고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본인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디메오의 아들, 즉 바디메오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맹인이자 거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앞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맹인과 함께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메오가 처한 현실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절망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바리메오처럼 장애가 절대적인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론 경제적인 문제가 절대적인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의 문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절대적인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는 이미 겪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절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죄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절대적인 절망은 인간이 모두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절망들은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절망에서 가지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절망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이 원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절망이며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모든 인간은 죄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이미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값은 결국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이 땅에서 단지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받을 심판, 그리고 영원히 받을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아니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죄라는 절망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바리메오도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도 이러한 절대적인 절망에 잠긴 사람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인이자 거지인 바리메오의 인생에 희망이란 것은 없는 것일까요? 그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 47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맹인인 바리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바리메오는 맹인입니다. 즉 이 말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듣는 것이 더 발달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들린 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가 듣는 수많은 말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어처럼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냥 소리 내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부르짖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번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적으신 분이시고 제1대 문화부 장관이기도 하십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자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자,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딸이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똑똑해요. 그 이민아 변호사님이라고 아마 전에 저희 교회도 오셔가지고 간증하고 하셨던 거 들으셨던 분들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암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검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미국에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암이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딸의 망막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손주는 이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일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특수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뭡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아픈 일이 닥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와중에 가장 급했던 게 뭐냐면 딸의 눈 상태였어요. 실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가 자기 가슴 깊이 너무나도 남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어디서 만나게 됐냐면 하와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다가 딸이 아빠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딸이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데 자기가 교회 나가면 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교회에 조그만 이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있다가 이 가족들이 이번에 서울에 왔어요. 그러니까 눈 상태를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딱 갔는데 눈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심지어 그 망막이 찢어진 자국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진짜 망막이 찢어졌던 거 맞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깨끗하게 치료받은 겁니다. 그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와이 그 교회에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종교란 문화에 불과하다던 그가 마음의 문을 열자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글과 입담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이어령 이어령 박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고 문이 있는데 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어디까지? 내 마음의 문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저 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문이 매끈해요. 즉 손잡이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따라서 합시다.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49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을 살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겉옷도 버린 채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절대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평생 감겨있던 그의 두 눈은 뜨여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적으신 분이 누구냐면 권엽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권 선교사님은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난과 아버지의 외도, 폭력 등으로 심신이 지쳤던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독한 약을 먹고 말았습니다.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머니는 태중 아기와 작별 인사를 나눴지만 그 아기는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권엽 선교사님은 자신은 뱃속에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한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35살까지 18번의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병상 침대에서만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8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목, 가슴, 허리, 대퇴부, 종아리, 발등까지 전신을 미라처럼 기부수하고 살았습니다. 욕창을 늘 가지고 살았고 똥오줌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살피는 어머니마저도 어릴 때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20대 마취하고 수술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니 항상 수술 동의서는 자기가 직접 사인을 했다고 해요. 수술 후 차갑게 굳은 몸과 마음에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 침대 환자에게 너무 사람이 그리워서 아저씨 저 너무 추워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라면서 따뜻한 손을 구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병이 깊어지자 마음의 병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이 19세에 처음으로 집 근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딱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새 가족 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의 찬양도 불러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환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도 불러주고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맛있게 점심도 먹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랑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절대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세 번의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장의자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사가지고 자기에게 갖다 주고 그럼 그걸 먹으면서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장의자를 붙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뭔가 자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장의자를 붙잡고 딱 일어났는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씩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걷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바디메오하고는 좀 틀립니다. 바디메오는 완전히 나았지만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다리는 지금도 철사로 고정되어 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 이후로 변화받게 됩니다. 조금 걸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그가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냐? 어떻게 되냐? 선교사가 되십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그것도 그 나라에서 장애인을 돌보며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10년을 걷지 못했습니다. 안진뱅이인 저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진뱅이로 운명이 결정된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니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절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내 운명과 썩은 사이를 원망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구세주, 새 창조자라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약점마저도 변화받아 힘이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최근 관계가 소홀해진 분들은 오늘 이후로 그분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상치 못한 축복. 예상치 못한 축복. 우리 52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해 앞을 보기를 갈망하던 바디메오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를 때 지체 없이 달려나온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의 근본 문제인 죄가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죄라는 절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또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축복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이자 맹인으로서 그의 삶은 완전히 무기력한 삶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은 마치 역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AD와 BC로 나누어졌습니다. 무가치한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함께 떠진 겁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발견하지 못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해결보다 사실은 더 큰 축복입니다. 유일한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며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신 분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절대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나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